언젠가 이런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나라 신문에도 토막신문, 해외 토픽에서 그런 거 좀 나오잖아요. 영국의 한 남매가요,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 집안을 이렇게 정리하다가 우연히 낡은 꽃병 하나를 발견한 건데, 그걸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 그 꽃병이 18세기 당시 그 청나라 시대에 만들어진 청나라 황실의 도자기였던 거예요.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남매가 그것을 경매에 붙였습니다. 런던에서 열린 이 경매였어요. 이 청나라 자기가 무려 얼마에 낙찰이 됐냐면은 4,300만 파운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780억 정도의 낙찰이 된 겁니다. 그 덕분에 이 남매는 한순간에 그냥 벼락부자가 된 거죠. 자기 부모님은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그걸 자기 거실에 꽃병으로다 이렇게 그냥 막 사용을 했던 겁니다. 늘 거실에 그냥 있는 꽃병이기 때문에 평범해 보이는 그런 거라 싸구려 자기쯤으로 생각을 하고선 거실에서 막 사용하는 꽃병으로 그렇게 두고 사용했던 거죠. 그처럼 엄청난 가치가 있었다라는 건 꿈에도 상상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가까이 있을 때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것일 때 말이죠, 늘 있었던 것이고 언제나 내 옆에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친숙할 때 우리는 그것의 가치와 소중함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익숙함은 선입견을 불러옵니다.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건 너무 익숙해가지고 그거 그런 거지, 그거 이런 거잖아, 그렇게 그 익숙함은 선입견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 선입견의 테두리 안에 딱 그것의 가치를 제한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진짜 가치가 어떤 것인지 알 길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780억짜리의 이 청나라 황실 자기를 그저 싸구려 꽃병처럼 우리는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한 경우가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이 경우는 그보다 훨씬 더 어리석은 일이고요. 그리고 그 결과는 훨씬 더 치명적인 결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사렛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이잖아요. 어린 시절 보냈던 그 나사렛을 방문하셨을 때의 이 기록입니다. 주님은 이미 많은 곳에서요, 갈릴리 여러 성읍들, 여러 도시들에서 주님은 이미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그렇게 불림을 받고요, 또 치유자로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 분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해방자로, 심지어는 메시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고백을 받고 또 칭송을 듣고 추종을 받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자라고 그리고 청년 시절까지 무려 30년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곳 고향 나사렛에 방문하게 되셨는데, 이 나사렛 사람들은 주님을 너무도 평범한 청년 그 이상으로는 보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렇게 이제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말이죠. 지금 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 나사렛 사람들도 익히 들어서 알 거예요. 이 갈릴리라는 곳이 그렇게 큰 곳이 아닙니다. 거기에 이제 여러 성읍들이 있고 그 가운데 나사렛이라는 성읍이 있는데 이미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기적의 역사들,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건 하늘의 말씀들 들은 사람이, 또 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선입견 때문에 저 예전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나사렛 그 청년, 목수 청년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런 선입견 때문에 보고도 말이죠, 듣고도 말이죠,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권능을 얻었을까? 이 사람이 받은 이 지혜와 손으로 행하는 이 권능은 어찌 됨이냐?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그리고 이 사람의 형제들 넷이나 되는데 다 우리와 함께 있고 그의 누이들도 다 우리와 함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합니다. 예수님을 배척했던 거죠. 사실 당시에 이 나사렛 사람들, 여러분 한번 그려보십시오. 어린 시절부터 또 청년 시절 예수님이 목공소에서 일할 때까지 예수님을 너무 잘 알고 늘 대했고 그러지 않았겠을까요? 그리고
예수님 목공소 일을 할 때 뭐 특별히 뭐 예수님한테 일감을 맡긴 그런 동네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예수님과 함께 온종일 목공소에서 같이 일한 사람들도 아마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마 그곳의 농부들은 목공소를 찾아와 가지고선 예수님에게 뭐 이복의 예수, 여기 쟁기 하나를 좀 만들어 주소, 뭐 이런 식으로요. 여기 멍에 2개만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이번 주까지 되겠냐고, 뭐 그런 식으로 예수님한테 부탁을 하지 않았겠으며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그렇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권능과 그리고 능력과 신성을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느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그러한 나사렛 사람들의 태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2가지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2가지 메시지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있을 수 있는 2가지 주된 위험을 말하는데, 미리 말씀드리면은 그건 바로 선입견과 익숙함입니다. 선입견과 익숙함. 사실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그 강해 설교 본문을 쭉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뭐 앞으로 이런 이야기 할 수 뭐 언제 또 강해 설교를 쭉 이제 좀 나갈 텐데 앞으로는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강조하고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자,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2가지 위험이 무엇인가? 그중 첫 번째는 바로 이 선입견이라는 것입니다. 선입견의 위험. 나사렛 사람들은요, 무의식적으로 그들이 예수를 이전에 너무 잘 알고 있었다. 바로 그 예수잖아, 이런 식으로 자신이 알고 있었던 그런 자신의 경험과 지식의 테두리 안에 예수님을 딱 가두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판단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에 알고 있었던 그 목수 예수, 그것이 예수님에 관한 전부인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제 예수님은 메시아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고, 적어도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예수님이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그냥 일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그런 말 가르침이 아니고 정말로 하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이 사실만큼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전에 알고 있었던,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기억과 경험으로다가 그 선입견이란 말이죠. 그것으로 예수님을 딱 선입견의 테두리 안에 갖추고, 그 청년 나사렛 목수잖아, 이렇게 그 이상 더 나가지 못해서 더 어떤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선입견이 우리에게 주는 위험입니다. 그 미국의 언론사인 워싱턴 포스트지에서요, 뭐 이런 재밌는 실험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인 조슈아 벨이라고 있습니다. 이 조슈아 벨에게 거리 악사처럼 아주 허름한 옷을 입고선 워싱턴의 한 그 지하철역 그 입구에서 이렇게 바이올린을 연주하라. 이제 그걸 이제 실험으로 한번 해본 것입니다. 사실 조슈아 벨은 뭐 굉장히 그 세계 최고의 이 당시 그 유명한 그런 바이올리니스트이기 때문에 뭐 왜 카네기 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주 유명한 그런 연주홀에서만 이 사람의 연주를 들을 수 있었고, 그것도 뭐 수천 달러 이상 되는 티켓을 사야지만 그 연주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 조슈아 벨을 금방 대번에 알아보고선 막 달려와 가지고서 뭐 사인을 해달라고 하면서 막 그렇게 굉장히 사람들이 덤벼들고 하는 그런 막 복잡한 장면이 펼쳐지면은 어떡하나라는 그런 걱정 때문에 그 몰래 주변에 그 경호원도 그렇게 배치해 뒀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저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아침 출근 시간에 바이올린을 연주를 하는데 누구 하나 그것을 뭐 눈길도 주지 않고요, 그 최고의 연주를 하는데도 그것에 뭐 한 소절에도 귀 기울이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렇습니다. 선입견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안에 이 지하철역은 뭐 내가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을 하는 그런 지하철역인데, 아니 설마 여기서 그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연주를 할 턱이 있겠어? 가만 뭐 돈이나 구걸하는 거리 약사 아니겠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처럼 사람들은요, 지하철역에서는 조슈아 벨 같은 연주자가 연주할 턱이 없어, 그럴 리가 없어 라고 미리 단정을 합니다. 이런 단정들은요, 우리에게 참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별거 아닌, 실력이 별거 아닌 사람이 카네기 홀 같은 데서 연주를 하면은 그 모르는 사람이 들어가 세상에 바이올린 이렇게 연주하는 거야 하면서 아마 그렇게 감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선입견으로 인한 단정인 것이죠. 이런 지하철역에서 허름한 옷을 입고 뭐 저런 식으로 연주를 하는 사람이라면은 그냥 돈이나 구걸하는 거리 약사일 뿐일 거야, 이렇게요. 나사렛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어릴 때부터 봐왔던 예수님은 그런 능력과 기적의 소유자일 리가 없다는 거죠. 메시아일 리는 더더욱은 그럴 리는 없고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날 수 있겠느냐, 이 당시 사람들의 상식 아니었습니까? 이것이 아이고 나사렛에서 무슨, 아이고 나사렛에서 무슨, 그럴 리가 없어. 이게 바로 선입견이라는 거예요. 선입견.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나사렛을 고향으로 삼지 않으셨는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신들이 이전에 알고 있었던 예수는 목수의 아들이었고 지금도 역시 그는 목수일 뿐이야.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경험과 그리고 기억과 지식으로 그것이 선입견이 딱 돼서 예수님에 대해서 제한된 그런 테두리를 딱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지금 당장 어떤 일을 하신다 하더라도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다 해도 그럴 리가 없어,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질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선입견이 있죠. 신앙생활은 이런 거잖아. 내가 해오고 있던,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 그대로, 그것이 어떤 제한된 선입견이 돼가지고 신앙생활은 이런 거지. 아, 예배는 이런 거잖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지, 기도는. 그리고 자기가 배워오고 자라오고 자기가 행해온 그 신앙의 환경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말이죠. 그 이상 그러면은 예배의 어떤 은혜도, 그 이상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손길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입견의 위험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예배는 이런 거지, 하나님은 이런 것이, 이렇게 우리가 단정을 하면서요.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까? 안식일은 꼭 이렇게 지키는 거야. 율법 있지? 율법은 딱 이런 거야. 바리새인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율법의 핵심이 되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선,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선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안식일은 이런 거야, 안식일은 이렇게 지켜야 된다 라고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셔도 전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니야, 안식일은 이런 거지.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선입견, 그것이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조금 더 받아들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깊이보다도요, 더 깊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다 우리는 누리길 원할 것입니다. 근데 무엇을 통해서 그런 은혜의 물꼬가 열리느냐? 내 선입견이 먼저 깨져야 합니다. 내가 해오던 신앙생활, 우리는 그 이상을 점점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이, 직분과 상관없이 내가 해오던 신앙생활 그 이상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가 스스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의 선입견을요, 우리 믿음 생활을 제한하는 가장 큰 위험으로 먼저 우리가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선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대하면서도요, 말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제대로 만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전부터 말씀을 읽어오고 묵상해 온 그 선입견이라는 태도에 딱 가두고 있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우리는 더는 그보다 더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놀랍게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반대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나의 경험이 말씀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반대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적인 나의 모든 생각들이 깨져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선입견의 장벽이 다 무너져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제한했던 나의 모든 생각이 무너져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이 깨져야 하는 것인데 내 생각의 테두리로 말씀을 제한하고 있는 것, 이것은 전혀 신앙생활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말씀뿐이 아니라 이제 예배나 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무엇으로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는 하늘이 땅에 임하는 그런 사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사건이 예배입니다. 기도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침투해 들어오는 사건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저 평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 그대로 예배는 예배 말이지 내가 지금 쭉 들여온 그거잖아. 지난주도 그 지난주도 내가 쭉 해왔던 그거 예배 아니야. 예배 앞에 묵상 기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뒤에 축도로 끝나는 기도가 뭐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경험해 왔던 그 경험치 안에서 평소에 그게 선입견이 돼가지고선 예배나 말씀을 그저 무감각하게 반응하고 그것에 참여할 때가 우리에게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지 못할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힘있게 역사하지 못할까? 모든 것을 다 구하라고 주님 분명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은 모든 것이 다 구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기도의 제목에 모두 다 반응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고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평소 선입견으로 자기 제한 가운데 기도를 하니까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시간과 물질, 심지어요 우리 가족과 내 자신까지도 헌신의 제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이 이끄는 그곳까지 나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선입견 때문입니다. 헌신은 이런 거잖아. 내가 봐왔던 이런 거, 이렇게 말이죠. 선입견이죠. 용서에 대해서도 섬김에 대해서도 사랑에 대해서도 다 똑같은 그런 선입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내가 제한하는 그만큼만 사랑을 하고 내 선입견에 제한이 된 그만큼의 섬김과 용서만 우리는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깨져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섬김이 무엇인지, 예배와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진정 깨져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선입견이라는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요.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은, 그런데 실은 그것은 내 편견에 불과하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말씀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사실을 보면은 그건 실은 그냥 내 선입견에 불과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 이런 분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딱 그만큼 제한합니다. 그걸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진짜 잘 믿고 있는 것처럼 여긴다 이 말이죠. 믿음에 대해서도 이것이 믿음이지 전혀 빗나간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런 게 믿음 생활이라. 여러분 한 번이라도 스스로에게 그런 의문을 던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교회는 이런 거지. 아니, 착각이에요. 착각.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교회는 어떤 건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봐야죠. 선입견은 여러분 무엇을 통해 해방이 될까요? 말씀을 통해서 해방이 됩니다. 선입견은 보통 나의 지식이나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빚어집니다. 그것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깨지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선입견이 말씀을 통해서 해방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입견의 이 해방,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함을 여러분 아시고, 말씀을 정말 순전한 안경 쓰지 않고, 세속의 안경, 내 자아의 안경 쓰지 않고 말씀을 정말 순전히 보고 모든 선입견을 다 거두고 말씀을 볼 줄 아는, 그 말씀에 어떤 하나님이 등장합니까?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갈멜산 제단에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무슨 불로 하나님이 응답,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내 선입견에 딱 하나님을 가두고,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야.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은 우리 신앙생활은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 이 말이죠. 무력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갈멜산 가운데, 제단 가운데 불로 임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많은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러 먹이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보므로, 말씀을 통해서 내 모든 선입견이 거두어지고 선입견에서 해방되는 내 믿음이 되어서 진짜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믿음을 갖고, 아멘, 예, 말씀이 이끄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두 가지 위험이라고 그랬죠. 한 가지는 익숙함의 위험입니다. 나살 사람들은 예수님이 너무 익숙했습니다. 늘 익숙하게 만나던 동네 청년이었던 거예요. 예수의 형제들이 넷이나 되는데 지금도 자기들과 같이 있고요, 그 자매들까지도 심지어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 마을에서요. 그 익숙함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심과 메시아 되심을 알아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익숙함처럼 흔한 믿음의 걸림돌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요, 이것이 평생의 사실 숙제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가요, 이 익숙함을 내 신앙의 자리에서 거두어내는 거 있잖아요. 계속되는 우리의 숙제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익숙함처럼 믿음의 흔한 걸림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부인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다고 그럽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며칠 동안 이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데 주일이 됐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보통 병원에 예배 드릴 공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원목도 있고. 그런데 그 병원에는 예배 드릴 곳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라디오 주파수를 맞춰가지고 기독교 방송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 방송에 마침 자기 남편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걸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렇게 예배를 다 드리고선 이제 나중에 그 자기 교회 교인들이 신방을 왔습니다. 성도들이 다 하는 말이, 사모님 오늘 예배를 잘 드리셨냐고. 그래, 여기 병원에 예배드릴 자리가 없어가지고, 예배드리는 곳이 없어가지고 제가 오늘 방송을, 이렇게 기독교 방송을 라디오로 들었는데, 근데 거기 마침 우리 남편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셔서 예배를 이렇게 드렸다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사모님 너무 좋았겠다고, 은혜로웠겠다고, 그러니까 그 사모님 하는 대답이 좋았다고, 듣기 싫을 때 딱 끌 수 있어서 좋았다고, 그렇게 답을 했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유튜브 예배를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이 이유가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말이죠. 자기 남편이 설교를 하니까 얼마나 익숙합니까? 예. 그러니까 익숙함이 우리 삶에 문제를 일으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도로 이야기했는데 늘 익숙하게 대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식으로 익숙하게 그냥 반응하는 거예요. 예배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상의 자리에서도 역시 그렇습니다. 익숙함이 우리 삶에 문제들을 많이 일으킵니다. 실수는 여러분 누구한테 합니까? 낯선 사람한테 하는, 익숙한 사람한테 하잖아요. 상처는 누가 누구한테 줍니까? 서로 익숙한 사람끼리 상처를 줍니다. 누구한테 여러분 무리하게 좀 대합니까? 저는 안 본 낯선 사람한테 무리하게, 그런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예. 잘 아는 사람, 특별히 가족들한테 무리하게 대합니다. 자식들이 아빠한테 무리하게 대합니다. 예. 서로 잘 아는 사람들, 가족들끼리 무리하게 대합니다. 다시 말해서 너무 친한 친구 사이에 실수가 있고요, 상처를 주게 되고, 가족이나 부부 사이에 서로 예의 없이 대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그것은 서로가 뭐 때문이죠?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낯선 사이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신앙생활 가운데도요 똑같습니다. 익숙함이 일으키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가 너무 익숙하고, 기도가 늘 해왔던 기도가 너무 익숙하고요, 그리고 늘 들어왔던 복음과 십자가,
복음 뭐 십자가, 교회만 가면은 뭐 하루만 시작이 되면은 복음과 십자가, 뭐 너무 많이 이게 익숙해진 거죠. 익숙해지니까 감격이 사라지고요, 새로움과 기쁨이 자연스럽게 희미해지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 적응 능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실 하나님이 주신 그런 선물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적응 능력이 있어요. 어떤 상황이든요, 금방 익숙해집니다. 어느 정도 지나면은 그게 적응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막 굉장히 막 두렵고 떨리는 그런 자리라 하더라도, 뭐 무대에 서는 거 예를 들어서 못하다가도 그 2번, 3번, 10번, 1년, 2년 하면은 그게 익숙해지고 그게 적응이 이렇게 됩니다. 그런 적응력이라는 것은 필요하죠. 그 뭐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어두운 터널에서 바깥으로 탁 터널 나오면은 너무 밝아가지고 눈이 부셔가지고선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금방 익숙해지잖아요. 그것을 가르쳐서 적응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 물리적으로든 아니면 관계 안에서든 필요한 건데, 그런데 그것이 또 다른 한편 그것이 위험을 주고 장애를 갖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연인이 데이트를 할 때 처음에는 그렇게 설레고요, 얼마나 떨리고, 그래서 다음날 데이트 날짜 잡아놓고 오늘부터 시간을 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서로 그냥 적응해 버립니다. 낯설음과 새로움이 완전히 다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소중한 줄 모르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는요, 우리가 교회 생활도 신앙 생활도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적응해 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신앙 생활에 익숙해지는 거. 근데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신앙을 좀 먹고 우리 신앙을 어려움에 빠지게 하는 그런 위험도 없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것이 없게 되는 거예요. 예배도 뭐 기도도.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초신자들 가끔 대할 때 때로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낯선 감정을 가지고, 그리고 또 뭐 기도라도 여기 강단에 올라와서 대표 기도라고 보통 말하잖아요. 할 때 뭐 그냥 한 주 내내 씨름하고 고민하면서 기도문을 적다 지웠다 하면서, 여러분 그런 사람 볼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에게 뭐 아직 뭐 좀 더 해봐야 되겠어, 아직 미숙해서. 근데 저는 그런 생각보다도요, 그것이 오히려 부럽더라고요. 차라리 우리가 그렇게 돼야 하지 않는가라는 이런 생각들을 그런 경우 우리가 하게 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에 익숙해지면은 다 안다고 여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고 다 맞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그냥 판단해 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생활의 요소는 다 들어있는데, 예배도 있고 기도도 있고 찬양도 있고 다 모든 신앙생활의 요소는 다 들어있는데 정작 그 안에서 하나님은 만나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딱 그거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거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익숙해짐의 위험. 그야말로 하나님의 위엄과 임재가 임하는 그 성전에 늘 출입하는 이 제사장들 말이죠.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나 차라리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순번이 왔는데 나 안 하고 싶어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요,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대제사장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거룩과 위엄이 넘치는 그 제사의 자리에 어떻게 함부로 마음가짐 없이 참여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거룩과 위엄이 넘치고 낯섦과 설렘을 가지고 경외심을 가지고 참여했던 그 제사도요, 이 제사장이 한 번, 두 번, 1년, 2년 하다 보니까 그만 익숙해져 가지고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대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이 엄연히 똑같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위엄이 나타나는 그런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적응해버린 거예요. 적응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들만 그럴까요? 오늘 우리 역시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이죠. 예배는 여러분 우리가 다 알듯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니잖아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말입니까? 예배는 우리 서로끼리 만나는 자리다. 이거는 쉬운 거죠.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다. 그리고 그 말은 딱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그저 아무 마음 없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경외감도 없이 우리가 예배 자리에 그냥 막 나올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애니 딜라드라는 유명한 기독교 작가는요, 이런 식으로 좀 재밌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태평스럽게 예배하고 있는 대상이 과연 어떤 능력을 지니신 분인지 희미하게라도 알고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우리는 모두 헬멧을 써야 한다. 안내위원들은 예배자들에게 구명조끼와 비상용 신호탄을 나눠주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당 의자에 앉아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야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고 온 우주 만물도 당장이라 또 하나님이 마음먹으시면 쪼개버리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이곳까지 있게 하신 그 하나님, 만물의 주관자가 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이라면은 그 애니 딜라드의 표현처럼 우리는 헬멧을 써야 할 것입니다. 비상용 조끼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하늘이 열리고 천둥 번개가 치고 우르르 쾅쾅 하나님이 여기에 엄청난 위험으로 임하실 줄 누가 압니까? 사실 그것을 기대하고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편안하게 등받이에 등을 기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예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늘 늦고, 습관적으로 늦고. 여러분 한번 들으십시오. 제가 각오하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들으십시오. 불편해도. 제가 이제 오늘은 꼭 이 말씀을 좀 강조하고 싶어서, 예배 시간에 늘 습관적으로 늦고요. 그리고 잠깐 졸 수는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육신을 가진 사람인데. 근데 습관적으로 졸고 심지어 딴짓을 하고. 근데 여러분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는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신 분, 심지어 우리 육신뿐 아니라 우리 영혼을 영벌에 던지실 수 있는 그런 분 아닙니까? 한편 한 번의 예배, 한 번의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영혼뿐 아니라 우리 온 가족이 한꺼번에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예배 자리에 또 펼쳐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자리에 항상 늦고, 그리고 예배 자리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지 못한다면은, 그건 여러분 정말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경천동지할 일, 시리아 방송대국. 시리아 방송대국은 그럴 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꼭대기에 임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감히 범접할 수 없어서 가까이 오지 말라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나를 보는 순간 저들이 다 죽을 수 있다. 모세 너만 올라오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양과 염소의 피가 없이는 성전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하나님은 위엄이 있는 분, 하나님은 하늘의 영광을 가지신 분. 그래서 우리가 경건함 없이, 경외함 없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것,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인 것이죠.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대가를 치르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물론 어떤 대가도 치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왜냐하면 우리가 치르는 그 어떤 대가라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들이죠. 우리는 영벌 가운데 있는 죄인들입니다. 그 죄인들이 자기의 몸을 찢어 하나님께 대가로 드린다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일입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대가도 예배를 위해서 치른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 예배 자리에 감히 나올 수가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가 가능하도록 그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이죠. 그분이 자기 피로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 안에서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는 그런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찌 예배 자리에서 소홀함을 가질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찌 예배를 늦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어찌 예배 시간에 조금이라도 딴 생각을 하고 우리 중심을 하나님은 보시는데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아슬아슬 올 수가 있습니까? 심지어는 찬양이 시작된 지 한참 됐는데도 오시는 분도 있어. 여러분, 그러한 예배는요, 이 예배를 위해서 지불된 그 무한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모욕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경홀히 하는 그런 태도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예배 사전이 있다면 이 예배 사전에서 완전히 지워버려야 할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익숙함입니다. 아니면은 가벼움이에요. 가벼움, 지루함, 이런 거요. 허둥지둥, 아슬아슬, 이런 것도 예배 사전에 우리가 지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배 사전에는 이런 단어가 들어가야 할 거예요. 경외심, 두려움, 떨림, 그리고 설렘과 낯섦, 갈망, 이런 단어들이 우리 예배 사전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어느새 익숙해진 예배, 또 익숙해진 기도, 익숙한 십자가, 익숙해져 버린 그런 복음. 그러나 사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익숙해져서 그렇지 실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우리에게는 동의서가 먼 것처럼 낯선 것들이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그리고 은혜, 구원, 하나님의 자녀, 복음, 이런 것들, 십자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은 원래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에게 너무나도 멀고 낯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 얻을 수가 있었던 거죠.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이 익숙함은 당연함으로 이어지고 당연함은 무가치함으로 이어지는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익숙해져 버리는 십자가, 복음, 예배, 그리고 천국,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에 대한 놀라움과 낯설음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처럼 말이죠. 신앙생활 가장 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복음과 진리, 예수 그리스도와 예배,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친밀함과 더불어서 낯설음을 함께 갖는 그 신앙이 신앙생활 가장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친밀함도 물론 필요하지만 이 시간 우리가 강조할 것, 바로 이 익숙함을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익숙함을 항상 우리는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낯설은 예배, 낯설은 찬양,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 가운데 이 낯설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영국의 G.K. 체스터턴이라는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영적인 과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과업이 무엇이냐,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익숙한 것이 낯설어질 때까지 응시하는 법을 배우는 거다. 그렇습니다. 너무 익숙한 예배, 기도, 하나님이라는 단어, 십자가라는 단어, 이런 너무 익숙해져 버린 그런 것들이 낯설어질 때까지 응시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과업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을 살리고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선입견과 익숙함,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흔한 두 가지 위험입니다. 우리가 그걸 주의해야 합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익숙하게 선입견으로 대하는 바람에 본문 5절에 보면은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요, 주님께서 거기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그 반대로 갈릴리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환영하고 얼마나 맞았습니까? 이들에게
역사가 일어났죠. 기적이 일어났죠. 구원이 선포가 되었죠.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